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 초에 아프리카 대륙 이제 지도로 봤을 때 대륙의 오른쪽에 있는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 그 섬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 두 분께서 강도의 습격으로 순교하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이제 그냥 듣고 빠르게 넘어갔는데, 자,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더 많은 소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두 분은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 순서 노회에 속한 목사님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사이는 장인어른과 사위사입니다. 각각 김창렬 목사님과 그리고 이림은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림은 목사님과 이 김창렬 목사님, 먼저 장인 되시는 김창렬 목사님은 이제 88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림은 목사님은 57에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벌교에 있는 영송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 김창렬 목사님이. 그리고 이림은 목사님도 안심촌 교회라고 해서 거기서 심우를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기로 결단을 하시고 마다가스카르로 이제 선교사를 출발하셨는데, 그때 장인 되시는 저 김창렬 목사님이 나도 그럼 함께 가겠다 해서 같이 가신 겁니다. 강도의 피습을 이제 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시고 돌아온 이제 귀국 시신이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또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소식이 더 와닿았던 것은 물론 저도 가족 중에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순교하신 김창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확 들어왔습니다. 이 김창렬 목사님은 이제 벌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하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시고 그걸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위가 선교 나간다 하니 나도 함께 가겠다 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겠다는 각오로 그리로 가셨다가 강도들의 습격으로 순교하신 겁니다. 그때 강도들이 빼앗아간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때문에 남겨진 가족분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버지가 그 강도들이 고작 90만 원 가져가려고 이 두 분을 총으로 쏘고 간 거예요. 참 황망하기도 하면서도 저는 무엇보다 왜 이분은 거기를 갔을까라는 생각을 참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순서노회 주관으로 이 장례 예식 부고가 이제 떠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돌아가신 김창렬 목사님 영성교회 원로 목사이면서 전 순서노회장이었고, 고흥 마륜교회 김성준 목사님 부친이시고 보성 경백중앙교회 정성진 목사님의 장인 되십니다. 제가 모셨던 그 정성진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위 되시는 소천하신 이림은 목사님, 이렇게 해서 2월 20일 선교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하셨기에
이 순서노의 주관으로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장례가 치러진다는 공고를 순서노의 홈페이지에서 발견했습니다. 자, 영성교회, 이 벌교에 있는 영성교회가 70년이 넘은 교회로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지역에서 꽤 그래도 노회 안에서 창립된 지가 한 5번째, 6번째 되는 꽤 큰 교회에서 원로 목사 20년 이상 목회를 하셨고 은퇴를 하셨으면 넉넉하게 살 수는 없더라도 그냥 한 몸, 사모님이랑 둘이서 건사할 정도는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다 담임 목사 내지 담임 목사 사위니 자녀들도 다 독립해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내가 자녀들에 대해서 쟤들 막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담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냥 은퇴하시고 편하게 사시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멀고 먼 우리나라에서 마다가스카르 직항도 없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비행기 갈아타가지고 거기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가 저도 이제 이번에 관심을 갖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면적보다 5배가 큽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 섬에서 이분들이 그 농촌 그런 목회를 하셨으니 시골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수도에 공항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항에 내려가지고 시골까지 한참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것만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겁니다. 그 먼 길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90만 원 강도당하고 죽었어요.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든 생각이었습니다. 나라면 제가 지금 말고 지금 가라고 해도 못 가겠지만 더구나 은퇴를 한 상태에서 거기를 갈 수 있을까? 저 안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이제 은퇴했는데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은퇴하면 새벽기도도 안 나갈 겁니다. 이제 이 아침마다 막 일어나야 된다는 이 압박감과 이 부담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좀 자야지라는 마음 가질 것 같아요. 은퇴하면 아마 금요일 저녁 기도에도 안 갈 것 같아요. 이젠 나도 몸 힘들고 좀 쉬고 싶으니까 금요일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 안 해야지 그럴 것 같아요. 은퇴하면 나도 그냥 평범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끝나면 그냥 밥 먹고 훅 가버릴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하며 살 것 같아요. 저도 은퇴하면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꽤 이름 있는 교회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꽤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고 원로로서 대접받고 살다가 가시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나는 내 육신이 다 소모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다고 결단하시고 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 마음의 에너지가 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참 오랫동안 이번 주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가 생각해 보니 십자가에 있더라고요. 십자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걸 삶으로 나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과 같습니다. 번제로 드린 거죠.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이죠.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날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목표예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사실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 안에 그런 고백이 다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는 일은 드물어요. 주님, 제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드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현실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그저 유지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 건강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 나쁜 놈 안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저도 새벽마다 교인들 위해서 그런 기도합니다. 주님 교인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복 주시고 지혜 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고작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 그 아이가 그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안 합니다. 왜? 저 자신도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저 자신도 그렇게 살 자신이 없으니까 남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맨날 고백으로는, 맨날 찬양으로는 십자가, 예수, 고난,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나의 기도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실제로서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얼마만큼이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이제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내 욕심은 끝났습니다. 나도 주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더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채,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은 채, 아무것도 변할 생각은 없는 채 그저 주여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소서.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 안 해요. 남을 바꿔주시옵소서. 저 인간 바꿔주시고 요 인간 바꿔주시고 요 환경 바꿔주시고 저거 바꿔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그런 수준의 기도,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퇴하면 끝났다, 모든 짐 버렸다, 이제는 그냥 좀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사실 어느 교회든지 제가 오래 설교해 보니까 깨달았습니다만, 내가 설교를 집중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듣는다고 가정할 때 어느 교회든 7년 정도 그 교회에 다니면 어지간한 신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몰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그냥 잊어버리거나 알지만 그냥 좋은 말이다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활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마다 이야기했을 것이고 부활절마다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 기간 내에 해마다 반복됐을 겁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사순절 새벽 기도 기간 동안, 혹은 고난주간 기간 동안, 성금요일 예배 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과연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몇 %나 되겠냐고요. 그 시간 그때에만 십자가를 바라볼 뿐,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밤 나오면 밥 좀 먹고 그렇게 수다 좀 떨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식사 밥을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이 하신 설교에 대해서 나누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난 그런 공동체 있을까 봐 너무 신기해. 있으면 좀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주일 설교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이런 좀 삶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식으로 식사 자리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런 걸 안 하니까요. 나 뜨겁고 부끄럽고 저도 그런 거 안 해요. 왜냐? 진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지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늘 좋은 말 듣고 가지. 오늘 좀 기도 좀 하다 가지. 왠지 거기 가면 좀 착한 사람 된 것 같고, 왠지 거기 가면 나중에 죽고 나서 좋은 데 갈 것 같고, 나중에 내 장례식 때 교인들도 많이 오실 테니까 서로 좋은 일 하다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가벼운 마음, 즉 진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그 사건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진지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지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소망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진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너무 가벼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의 현세의 소망을 위해서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그것 때문에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나의 현세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먼 훗날에 나에게 마주하게 될 십자가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고 인생에서 나오는 이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마침내 그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잊어버린 채 그저 오늘의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물론 그것도 귀한 거고 그것도 훌륭한 거지만 그 다음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퇴 후에 좀 유유자적해지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나 좀 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우리 그 청소년 알파 틴즈 캠프 할 때 우리 교회 아이가 캠프 끝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캠프 순서에 보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을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준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게 구글링해서 검색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이 장면들이 너무 잔혹해가지고 이게 블럭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인 아니면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이 영화 자체가 19세 미만 관람 불가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피 튀기고 잔혹한 게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아이한테 한 번도 이거를 하다못해 사진으로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맞으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한편으로 되게 그 뿌듯함이 막 올라오면서 얘가 드디어 막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내가 그만큼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는 주일말만 와서 주일만 오니까 제가 금요일 고난주간이나 이런 특별 새벽 때는 얘기를 했지만 주일에는 이런 설교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왜 안 했을까 돌아보니까 저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이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을 각오가 없었던 거예요. 저도 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이 개인의 행복, 개인의 욕망 추구, 개인의 성공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이 신앙의 기초적이고 또한 신앙의 목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선포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저게 진짜예요? 라고 말했던 그 아이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안 했구나. 왜냐? 거리끼니까. 왜냐? 어려우니까. 왜냐? 불편하니까. 누가 저보고 야 너는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죽을 준비가 돼야지, 넌 왜 이렇게 너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너 편한 것만 하려고 하냐, 그렇게 지적하면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것들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야 이한결 목사 당신 아직 젊으니까 저 아프리카나 혹은 저 남미나 좀 험한 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선교사로 활동해 라고 하면은 저 절대 안 갈 겁니다. 저는 이제 신대원 시절에 인도 견습 선교를 다녀오면서 선교의 실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모험심이나 혹은 객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해보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다짐한 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의 환상처럼 손가락으로 갖다 지도로 찍어주기 전까지 난 절대 안 간다고 결심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혹은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 그 십자가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저 일순간 한순간 그저 그 집회라든지 그런 거에 취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날 눈물 싹 다 잊어버리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와 혹은 주일의 예배 속에서 내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진지하게 주님 제가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것을 고백하고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 모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고난과 부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그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심장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굳건히 쫙 새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아주 스티븐 누가 만들었더라, 하여튼 굉장히 참 명작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자,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맥 데이먼이 이제 주인공 중 한 명 라이언 일병으로 나오는데,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한 분대 단위가 이제 파견을 갔다가 그 분대는 전부 전멸하고 라이언 그 사람만 살아서 돌아옵니다. 자, 그가 이 분대장이 마지막에 이제 죽어가면서 이 주인공 맥 데이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어로 on this, on it 이라고 이렇게 그냥 짧게 나오는데, 자, 이 on 이게 얻다, 뭐 벌다, 뭐 그런 뜻인데, 이 대사를 이제 우리말 영화 보면은 라이언 좋은 사람이 돼, 좋은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영화 전체를 봤을 때 이 on this, on it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너는 지금 우리 생명값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우리가 이 분대원 8명 나왔던가 6명 나왔던가 너 하나 구하려고 다 죽었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얻었으니까 더 잘 살아야 돼. 이게 이 대사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영화 만약 이제 크레딧 장면에서 이제 이 사람 무덤에 가가지고 라이언이 늙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잘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했다. 그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그냥 맞아 얻었대, 그래, 그런 교리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삶에서 그래, 이런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데, 그 새로운 삶은 이 지상에 묶여가지고 지상의 일대로 골골골골골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그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새기는 삶이란 말이에요. 새기는 삶. 그때 우리가 오늘 마다가스카르에서 순교하신 이 김창렬 원로 목사님처럼 88세 그 나이에 내가 마지막까지 여기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는 그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십자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로 보이지 않고, 그냥 상징으로 보이지 않고, 그래, 저것이 너무나 나에게 뚜렷하게 다가와서 나의 삶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혹은 흥미본의로 혹은 쾌락 위주로 혹은 나의 안녕 위주로 살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나의 이런 것도 버리고 저런 것도 버리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듯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중에 이제 갈보리산 위에 그 찬양의 이제 영어 가사가 Old Rugged Cross죠. Old Rugged Cross. 자, rugged 울퉁불퉁하다, 딱딱하다. RUG G 이제 RUG 맞죠? RUGED인데, 자, Old Rugged Cross 이걸 만들었던 존 버나드 목사님이 이제 이 감리교 순회 설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순회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이제 십자가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을까? 그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묵상이 점점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바뀌어갔어요. 그 십자가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그에게 보여진 십자가가 러게드 크로스, 울퉁불퉁한 그런 십자가였던 겁니다. 우리 교회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쌍용동에 있었던 성전에 있던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죠. 러게드 크로스. 완전히 뭐 그냥 가시 나와 있고 삐뚤빼뚤하고 막 스크래치 나 있는 그런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박히신 거죠. 그 십자가가 그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만들었던 이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가 4절 가사가 이렇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자, 오늘 새벽에 제가 가나안식 신앙, 산당 제사와 여호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산당 제사의 특징은 그냥 내 소망만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어떤 것을 바꾸고 이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 냈으니까 너는 내 소망만 들어줘. 이게 가나안식 제사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신앙은 네가 돈을 아무리 나에게 내도 너 헌금 수억 원 내도 아무 의미 없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헌금 따위가 아니라 너의 바뀐 삶이야. 그리고 그 바뀐 삶이란 나의 율법에서 너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을 실천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가나안식 신앙은 뭐냐? 나는 바뀔 생각이 없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죠. 내가 헌금 얼마나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주님께 이렇게 많이 기도해서 맨날 기도에 나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가나안식 제사라니까요. 오늘 나는 가나안식 제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교회를 나왔습니까? 아니면 산당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그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산당 문화와 같은 예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왜? 나는 그 생명을 얻은 자니까. 예수의 생명을 내 안에 얻은 자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여기에 가면 안 돼. 이걸 하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이제는 내가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이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꼭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까지를 우리의 삶의 목표로 세울 때 우리 또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여 그 믿음의 면류관을 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오히려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새벽 기도하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또 함께 기도하고 계신 주의 자녀 여러분, 예전에 제가 부목사 있던 교회에는 성도의 은퇴식이 없었습니다. 장로 은퇴식, 권사 은퇴식, 안수집사 은퇴식, 이런 은퇴식이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철학이 그랬습니다. 직분자에게 은퇴란 없어. 직분자는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섬기는 자야. 그때는 그 의미가 뭔지 몰랐습니다만 이제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법적으로 몇 세 이상 되면 은퇴해서 당회에 들어가지 않고 회원권이 없고 투표권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삐질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꾸만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고 나를 위한 소망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정말로 믿고 있다면 나는 나의 무엇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손에 창 들고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 찌를 겁니까? 이제는 그 창 내려놓고 욕심의 창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사의 삶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